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단어만큼 강력하거나 파워풀한 단어가, 압도적인 단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암흑으로 들어간다는 것, 어느 누구에게라도 두려운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가 위험을 떨친 그 전쟁터의 군사령관이든 장군의 위치에 있든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져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든 많은 철학과 많은 영묘한 그 지적 능력을 가진 그룹이든 죽음의 그 형상을 알 수 없는 실존,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어떤 그런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것이 끝난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전원이 꺼지는 것도 같은, 컴퓨터 전원이 꺼지는 것도 같은, 그냥 모든 실존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스티브 호킨스 박사가 이야기한 육체에 관한 어느 정도 현대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기적 유전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만들어진 시인을 쓴 리차드 호킨스 박사가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즐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은 아마도 죽음 이후에는 심판도 하나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절망적으로 만들며 삶의 의미 상실로 이끄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미 상실은 죽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많은 이들을 회의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은 더 이상 살 가치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을 탐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죽음은 한 번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스티브 호킨스 박사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고요. 우리 신자들이 사는 것은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엽기에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그리고 오랜 신학적인 탐구, 연구, 고민 끝에 얻게 된 하나님과의 변동,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는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렇듯 죽음은, 사망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끝을 알 수 없는 수호. 그 죽음의 절망은 아마도 그 전쟁의 서막에서 나타나며 질병의 확인 혹은 사망 선고 내려지는 순간에서 주어지고, 재난의 경보, 그것을, 그 재난을 피해가거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나타날 때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엄습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이런 절망적인 죽음,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 중에 죽음의 거부라고 하는 어네스트 베커 박사의 논문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죽음의 실존을 얼마나 믿으려 하지 않은지 추적한 연구입니다. 환자가 죽을 때 네거티브, 부정적입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마스크를 벗고 오랫동안 그 수술을 기다려왔던 가족들에게 선생님 매우 부정적이라고 인사를 하고, 더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연기가 조금 잘 되지 않는데 선생님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운을 다시 바꿔서 입고 수술실에서 나오고, 선생님의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화장터를 슬리핑 룸, 침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장지를 레스트 홈이라고, 휴식처, 안식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연구의 단편입니다. 이를 이제 엘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죽음이라는 삭막한 현실을 부정하려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의 첨단 기기와 첨단 과학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 첨단 기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쉽게 컴퓨터가 꺼지는 것 같은 것. 리차드 호킨스 박사의 어떤 이런 세계관이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베커 박사의 그 세계관이 모두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한 혹은 영적인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단증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죽음은 이제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죽음의 반증에서 사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실존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실존의 섀도우 혹은 커피에 불과하다. 그림자이거나 그것에 복제되어진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의 나니아는 실존 세계에 대한 섀도우이거나 커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안에서 이것이 only a shadow or a cop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80년, 100년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실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것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말씀을 6편 전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원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탈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으로 내 침상을 기우며 내 일을 조심하리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쓰사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느니라. 악을 행하는 이들은 다 나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인이 떨며 가시적인 부끄러움을 물러가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의 5절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본문은 마치 신유적인, 구복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낫게 해달라는 강구, 대적들과 악한 자들을 물리쳐 달라는 이야기, 나의 뼈가 심히 흔들리고 내가 수척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굽어 살피소서.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강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저희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말씀은 굉장히 현세 구복적일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적이고 그리고 신유적인 것들을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살펴집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의 기본에 깔려져 있는 강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 그 근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강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이러한 인과응보, 현세구보, 기복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신유은사가 매우 당연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말씀의 밑바탕에서 그 시인은 매우 그 번잡한 그런 그 심적인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군가 시인에게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병이 걸린 것은 너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너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러한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 혹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지난주 욥에서도 등장하는, 욥기에서 등장하는 그 질병은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이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이 질병, 저주 이런 곳에서 시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내가 어떠한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어떠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를 받고 있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서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척하고 뼈가 말랐다. 수척하여졌고 뼈가 떨린다. 질병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까지도 떨리는 네페시라고 하는 나의 심령, 내 영혼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요. 그냥 만성 피로로 인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내가 악인들과 함께 코럴링하고 디베이트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육체와 정신이 다 완전히 브레이크다운된 상태,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린 상태, 자신의 삶의 터가 완전히 흔들려버린 상태, 곧 죽음에 이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이 그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돌아오소서, 나에게 돌아오소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사랑하는 애인이 떠난 사람에게 돌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는 그것을 내가 이 시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이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하자. 종종 이제 지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수월은 그 endless pit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월은 사실은 이제 무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하여서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은 굉장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좋아했었던 그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굴복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저희 가나안 성도 우리 오클랜드 모임 중에 그러한 그 갈등 속에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렇게 많은 그 아픔들을 오랜 시간을 거치고 있다면 저도 함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날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에 더 즐거움과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신유로, 낫게 하시는 은총으로,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할 것이고요, 철야 때도 기도할 것이고요, 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일어나서 마음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함께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고 공동체의 축복이다. 그러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스틴 파러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으로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똑한 비기독교 친구들에게 우리의 결국을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들의 삶은 참으로 인간적인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강력하게 표현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죽음의 예를 시작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세덴성에서 어스틴 파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죽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졌던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이 딸의 어떤 그 고난과 질병과 그런 그 고난을 겪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신론자에서 신앙을 갖게 되셨던 이 너머의 세상,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너머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서부터 영적인 탐구와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됐던 거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한 8개월쯤 되었을 때 자신이 이제 소아마비였다는 것을 이제 의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알게 됐었고요. 당신이 쭉 크면서 다리를 잘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다리를 사용을 못하시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했었던. 근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이 아이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아이였던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드디어 팔 수가 있냐. 아이와 이 충돌이 친구였었던 그 목사님의 아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아이를 때려서 이빨이 2개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너무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머니로서는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됐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아이가
10대의 기간을 이제 방황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돼서 그 자기 동생이 교회 가자고요. 교회 가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제 성화에 침을 뱉으면서 너가 한 번 더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 그림을 다 찢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동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형이랑 이야기가 기회를 봐서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형을 꼬셔서 그렇게 교회를 가서는 결국에는 이제 신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는 분이셨는데 어떤 신유 집회가 있어서 그 신유 집회 모임에 가서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그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께 감동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 그러한 설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시면 낫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혹은 중간에 잠깐 시리에 빠졌었지만 다시 신학생으로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다리만 고쳐주시면 라고 기도를 해왔었던 것에 그러면 나의 기도에 믿음은 없었던 것인가? 내가 믿음 없이 기도했고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는데 왜 나의 다리는 고쳐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설교에서 부담이 들어서 계속해서 마음이 뒤틀려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설교가 마치고 집회가 마치고 목사님을 한달음에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강마비로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러한 고통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는데 왜 낫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까? 다 낫는 것입니까?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울의 다양한 병들, 굉장히 학자들 굉장히 다양한 병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병일 수도 있다, 이 병일 수도 있다, 이 병일 수도 있다라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바울이 고침을 받았을까,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바로 답변하시기를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의 얘기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 번 강구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부터 그에게는 그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고침을 심령적으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이후로 자신의 다리도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자신의 다리가 짧아서 혹은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해서 불편을 겪게 됐었던 육체의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되질 않았다. 당신은 그때부터 굉장한 일반인으로 살고 계시고 그리고 다리는 더 이상 저 자신에게 어떠한 거부를 어떠한 불편을 주는 질병,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잘못되어져서 장애가 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이 낫게 되는 것만 낫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질병이 시작되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에 이르기 이전까지 한 사람의 마음에 좌절이 들어와서 좌절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잘못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질병이 시작되어졌고 사망 선고가 얻어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질병이 낫게 되어지거나 실질적인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어지거나 삶의 그 시간들이 연장되어지는 것도 숱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이해를 오스틴 파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이해를 제시함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영혼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생명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부터는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무에게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만 날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이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세 번째 죽음,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대화 가운데 거듭나.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 잠언에서 또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나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나를 젊어서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내가 만나게 된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소울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나누며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대적들을 이기고 참된 소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